세상의 방법은 화려한 언변과 논리적인 어떤 그 로직을 가지고 그런 것들 중에서 완벽하게 설득하거나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너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오늘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번역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설교라고 하니까 이 목사가 하는 이런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선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철학이나 또 압도적인 어떤 표적, 어떤 축복, 성공 그런 것들,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통로라는 거예요. 채널, 통로일 뿐이다. 수도관이 스스로 물을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수도관이 자기 스스로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깨끗한 통로가 돼서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낼 뿐이죠. 사람을 구원하거나 회심하거나 하는 일들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더 멋있게 화려하게 또 어떤 설득을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이 회심할 사람이 회심을 못하거나 회심을 안 할 사람이 회심하거나 그렇지가 않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인간의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것, 잘 흘려보내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어떨 때는 설명도 필요하잖아요. 설명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거나 우리가 사람을 회심케 하거나 전도보고 할 때 어떤 분은 자꾸 자기가 회심시켰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다. 당신이 회심을 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를 시켰다고 그 사람이 회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공식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걸 따라했다고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영적 기도를 한 10번 넘게 따라했다고 하는데 전혀 회심하지 않은 그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회심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하여튼 영적 기도는 한 10대 번 따라했대. 물론 그런 방법이 의미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한다면 간다게 내시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세례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형제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같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분이 진짜 어떻게 방법을 모르다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이 사람이 회심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실 때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삶이다. 매일매일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삶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다면 그냥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걸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신실하게 사시는 분이신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이 사람을 끌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 스스로 못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간데게 내시가 오가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잖아요. 왕복 한 몇 개월 걸릴 겁니다. 마차 타고.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이집트 그 밑에예요.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그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그 이집트 밑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한번 오잖아요. 왔어. 근데 이방인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 그냥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마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그 목마름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근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이게, 오늘날처럼 포장도로가 됐겠어요. 비포장도로 흔들리는 마차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네가 읽고 있는 걸 이해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연결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세례를 줘라.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그전에는 꺼리낌이 있어서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꺼리낌이 있어. 자기 안에 꺼리낌이 있어서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 안에 꺼리낌이 해결됐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것들이 해결됐어.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물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준 거죠. 침례. 그렇게 거의 회심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거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로로 살아가는, 신실한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회심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거나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면 전도는 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영업처럼 생각하고 그런 방법론으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인간의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어리석고 반대로 인간의 어리석은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항상 역설. 하나님 안에서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찮게 보이지만, 별 의미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중요한 건 생명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나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설교 링크를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일상의 삶에서 만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또 그러나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조율해 가고 있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전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언제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솔하게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뭘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고민만이라도 시작하신다면, 또 기도만이라도 시작하신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작은 반응을 시작하기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더 큰 부담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를 통해서 일하신다.